오늘 3.1절 기념식이 유관순 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104주년 되는 3.1운동, 우리 나라가 독립국가임을 선언하는 이 위대한 자리에 33인 중에 16명이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 인사들이었습니다. 목사님들,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16명이 거기에 참여해서 서명을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1절 그 독립을 선포한 이래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그리고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도 역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헌국회 때도 또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국회, 재헌국회가 처음 이루어질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뚜렷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를 사랑하는, 또 이 나라가 정말 신앙 안에서 바로잡히고 신앙 안에서 건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돼서 세상 어떤 나라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힘있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기독교 신앙을 투철하게 가져서 그 성경의 가르침과 사상을 가지고 국가의 정신적 이념을 세우고 또 국민의 정신을 기독교적인 정신 위에 세우고, 이 나라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힘있고 부강한 나라가 돼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이 동북아에 그리고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데 크게 기여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중에 3.1 운동이 세계적으로 사진이 이렇게 찍히고 그걸 세계 사람한테 알리는 데에는 선교사의 도움이 컸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스코필드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였는데, 그냥 스코필드 발음을 그대로 한자로 옮겨가지고 석호필 이렇게 부르는 선교사였는데, 영국 사람이면서 캐나다 이민을 해서 캐나다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원래 수의학 박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세브란스 의학 전문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이 일제에 의해서 너무나 이 나라가 백성들이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그걸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다 그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걸 인정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아서 그야말로 그가 죽고 이 현충원에 안장되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됐어요.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훈장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는 자격을 줘서 현충원에 안장되는 축복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정말 많은 선교사들과 또 기독교 인사들이 이 나라에 깊이 지도층으로 관여했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흘러왔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똑바른 신앙을 가져서, 정말 영적인 신앙을 가져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온 이 나라에 여러분들도 지도층이 돼야 됩니다. 그저 뒤에서 굼시렁 대고 뒤에서 비판만 하는 그런 인사들이 되지 마시고 현장에 일선에 서서 정말 기도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나라 법안을 세우고 정책을 펴서 나라를 더 힘있고 부강하게 이끌어나는 지도층이 되세요. 각계각층에.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선포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 꿈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가나안 땅 전쟁 여리고성 전투에서 크게 성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쫙 퍼지게 됐고 여호수아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소문. 오늘 이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얘기하고 있지만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친 것들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아이성 전투 그거 정탐을 해봤더니 뭐 다 갈 것도 없다. 3,000명만 가면 거뜬히 물리칠 수 있다라는 자만을 나타냈지만 결국은 그들이 패배하고 30명가량이 죽음을 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쫓겨났고 백성들의 마음은 낙담했어요. 그렇지만 이 쓰라린 패배가 그들에게 큰 교훈을 남기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온전히 바치는 문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문제라는 그런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고백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한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은 민족을 말살하는 그런 어떤 민족 간의 피비린내는 전쟁 그런 것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 전투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가나안 전쟁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들어가지 못한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포함시켜 나가는 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적용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도 아직 일정한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영역은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영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항상 우리에게 걸리적거리는 문제, 항상 우리 인생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면 우리는 항상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뜻대로 쓸 줄 아는, 그분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냥 청직이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의 고백은 이제는 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한번 쭉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내 영역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께 내 소유권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없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님께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게 되면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께 내를 맡겼고 하나님께 의탁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몰래 내 뜻대로 하게 되면 그게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숨겨서 자기 천막 아래 감춘 것과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하는 거라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그게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될 겁니다. 내 인생의 영적 패배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뜻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배지장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누구 말대로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게 영적 패배의 원인이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이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좀 더 분명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쌓기만 해요. 이미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 앞에는 부여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 실패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사탄에게 속아서 영적 실패의 삶을 살면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도 7절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죄 것이로다. 이게 바로 온전히 바쳐지는 문제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의 핵심 주제, 온전히 바쳐졌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적 실패도 똑같은 실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도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내놓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숨긴 것.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썼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더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했다라는 건 그냥 하나님 도움받아서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조금의 차이지만 내 하고 싶은 걸 하나님 도움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받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고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요즘 우리가 읽는 말씀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은혜로 알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관을 확 바꿔야 됩니다. 내가 뭘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고 원인이고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삶의 성취고 성공이고 축복이고 그야말로 성공된 삶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열매 맺는 인생이고 그런데 내가 막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그걸 이루어내는 건 그야말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뿐 그게 온전히 바쳐지지 못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들이여 실패를 다루는 법을 배우며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성의 이 패배는 교훈이에요. 교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떠돌게 한 것도 훈련이고 교육입니다. 신앙을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도록 터득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승승장구로 다 할 수 있지만은 광야에서 그 조상들이 배웠던 그 배움을 지금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그 가나안 광야의 후세대들 그들이 또한 배우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성 패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아이성 전투를 이렇게 묘사하는 거 보면은 항상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싸움을 싸우는데 아이성은 그걸 이렇게 생략해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말을 듣고 싸움을 하러 갑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패한다. 우리도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 것과 그냥 내 생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밀어붙이는 것과 이게 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결정하지 않고 그냥 내 자만심에 의해서 내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나아갈 때 일부러 하나님은 실패하도록 놔두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배우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하는 일은 이런 실패를 가져온다. 쓰디쓴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 그야말로 아골 골짜기에 묻히게 되는 고통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는 아간이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걸로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고통이란 뜻이에요. 아골이. 그래서 고통의 골짜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고통의 골짜기에 돌무덤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영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은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게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처음부터 다 잡고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광야 세대 후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이 교훈만큼은 분명히 새기고 가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이런 패배를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패배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옷을 찢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법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안에 숨은 죄가 있다. 그걸 찾아내라. 그래서 성스러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국은 지파가들이 쭉 뽑히게 됐고 그 중에 아간이 뽑히게 되어서 그 문제를 처결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실패를 했을 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문제를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하고 뭐가 온전치 못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감으로써 성장할 수 있고 성숙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늘 우리의 미숙함을 통해서 우리가 패배하지만 실수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굳건하게 만들어서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훌륭한 교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2절 말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과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오히려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주게 됐다. 어떻게 보면 더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넘어짐과 실수도 실패도 정말 그걸 통해서 더 풍성함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우리가 미숙한 점이 있고 실수가 많아요. 하지만 그 실수가 있다고 해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그런 실수, 패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으면서 다듬어져 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온전한 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주 똑같이 넘어지는 부분들은 내게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걸 수정을 하고 고치지를 못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반복적일 때는 피해야 됩니다. 아예 피해야 된다. 그런 일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본다면 전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4절부터 6절까지 서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말에 실수가 많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들은 꼭 지켜라. 그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현실로 들어가면 망각해버려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자꾸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병이 들고 또 우리 인생에 복이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좋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거라고 확신한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라.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승리는 곧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은 성취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그걸로 가져오는 거예요.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말을 했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다루는 법을 배워서 다듬어지고 더 성장해서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디다 내놓아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해내는 사람, 이런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쟤한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셉에게도 똑같은 고백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다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물질의 소유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가치를 더 우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어떤 것을 물질을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내게 더 축복되고 더 값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축복이어야 돼요. 아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도 물질을 택한 사람인 거예요. 물질을. 그거 있으면 내가 부유해질 것 같고, 그거 있으면 내가 힘이 있어질 것 같고, 그거 있으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패의 원인인 것이죠. 그게 고통의 원인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매사 모든 것의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축복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것 떠나서 나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줬어도 이 돈 많고 물질의 축복받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뭔가를 성취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더 기쁘고 더 행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질도 따라온 것일 뿐이지 물질을 내가 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려운 시험도 합격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게 주신 것이지 이 어려운 시험 합격한 것을 내가 신처럼 섬기고 추구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셨고 나를 통해서 그 물질을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게 능력의 원천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질은 가졌고 성취는 얻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그 말을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거 다 뭔 소용이냐라는 그런 격언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질도 따라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게 지혜가 있어서 어려운 시험도 합격하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거고 더 나은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형통 어디에 있었느냐?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보디발이 그 종 요셉을 보고 한 말이라고.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딱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손대는 일, 하는 일들이 다 예뻐 보이고 다 잘되게 보이고 다 형통하게 되더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6장 27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여호수아의 능력을 인정하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풍요로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 말보다 더 우리가 좋은 말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증거로 나타나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예뻐 보이고 은혜로워 보이고 형통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결과들이 좋은 결과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에도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그냥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다같이 이는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잠자다가도 바짝 일어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중요한 일, 두려운 일 부닥쳤을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내가 뭐든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막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선한 일을 또 원수 마귀를 물리치면서 모든 일들을 훌륭하게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구하는 학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 운동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기회가 오고 함께 하시니까 안 될 것도 되게 만들고 실수도 오히려 꼬링으로 들어가는 일도 나타나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그쵸? 내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 유초등부의 부흥도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사역자 선생님들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의 부흥도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과 사역자들 그리고 구성원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고 형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남성도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성도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뭐든지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서부서들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가 넘치고 형통함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